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게 틀림없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또 성경은 성령이 해석해 주는 정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성령이 해석해 주는 그런 정경인데요. 이 성경은 과거에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또 성경은 이스라엘 땅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 그리고 자연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문학적인 구조라든지 언어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만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를 해석함에 있어서 과학책처럼 읽는다든지 또는 오늘날의 역사책처럼 읽는다든지 또는 무슨 이게 보고서처럼 읽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학 양식이나 언어 구조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크게 보면 12장 1절부터 13장 7절에 보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8절부터 19장에 걸쳐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그 땅의 경계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여호수아의 저자가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목록을 쭉 써놓고요.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과 그 성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8절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차지하는 땅의 어떤 경계선을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모세가 분배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의 그 땅의 경계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그 땅의 경계선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이 나서서 자기에게 지분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데스 바네에서 믿음으로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기억을 시키면서 자신에게 먼저 분깃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이 이제 또 허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을 달라 그래서 그들을 주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7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지파의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기서 회막 세우는 이야기를 짤막하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로에 장막을 세워짐으로 장차 사사시대에 이 실로가 성막이 세워진 그 장소가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중심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머지 7지파의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더라. 그러니까 5지파는 이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죠.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편의 또 2지파 반. 그래서 이제 5지파는 땅을 이제 차지했는데, 이제 7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7지파를 이제 나눈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고 그들이 미적거린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차지한 그 왕들의 목록, 그러니까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13장 7절에 나오는 그 왕들을 점령하고 그 복종시키는 이야기를 먼저 서술하고 나서 13장 8절부터 19장 51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과정 속에서 특별히 7지파에게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유다 지파라든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므낫세 반지파는 적극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신들의 분깃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나머지 7지파는 미적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지혜를 내서 대안을 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한 지파에 3명씩,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의 지도를 그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이제 7부분으로 나누죠. 이미 유다 지파는 남쪽 땅을 차지했고 또 요셉의 족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요단 서평의 중앙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7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이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각과 르벤, 므낫세 반지파에 있는 그 성읍들에게 그들이 이제 거주를 하게 되고 또 요단 서편에도 그들이 이제 거주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은 분배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각 지파에서 3명씩 7지파의 그런 그 대표들이 여호수아를 떠나서 이제 그 땅을 그리러 갑니다.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이제 그 지도를 그려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제비를 뽑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3명씩 선발된 사람들이 나가서 요단 서편의 모든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성읍들을 7부문으로 나눠 가지고 그것을 그려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 지파에서 3명씩, 나머지 지파가 이제 7지파니까 21명을 파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도를 그렸는데 7부문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가장 먼저 분배한 지파가 베냐민 자손의 기업이에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있더라. 베냐민 자손이 그 위치한 땅의 경계가 참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고 위쪽에는 요셉 지파 사이에 껴 있다는 겁니다. 훗날 이제 그 판명이 되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단의 황무지에 이르고 그 경기가 거기서 이제 시작해서 누스로 나가고 누스 남쪽에 이르니 누스는 곧 베델이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쪽 경계는 기럇 예라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느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도길로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북으로는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벤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안이 그 경계 끝이 되고 요단 경계는 이제 동쪽 경계로서 베냐민 자손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을 여기서 쭉 나열하고 있죠. 여리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예루살렘과 기브아와 기라딘이 총 14성읍이요 그 마을들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땅을 배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은 이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에 따라서 땅이 분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느벤, 갓,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요.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데 가장 먼저 달라고 하는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나머지 지파가 이제 땅을 7개로 나누어서 분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분배를 받은 지파가 베냐민 자손이에요. 이것을 볼 때 12지파가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평등을 강조하고 균등을 강조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각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등이나 균등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강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이 땅을 배분하는 데도 이렇다. 요단 동편에서 느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선점을 하게 되고 요단 서편도 먼저 유다 지파가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선점을 한 다음에 7지파를 나눠주는데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시므온 지파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단 지파까지 해서 이제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단 지파가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것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나중에 그 지파의 명칭에서 사라지게 되죠. 계시록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걸 볼 때 이 땅을 배분하는 순서도 그냥 무작위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12장 1절부터 13장 7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하고 복종시키는 왕들과 성읍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또 물론 복종시키지 못한 지역까지 언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배분했는가 13장 8절부터 19장까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를 기술하는 데서 오늘날 우리가 말한 역사책을 기술한다든지 과학책이라든지 무슨 보고서라든지 어떤 그 신문 기사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기술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 왕들을 복종시키고 그 주민들을 진멸한 후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지파들에게 땅을 줬지만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은 또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교파마다 다르고 또 교회마다 다르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정치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파마다 그 접근하는 방식이나 또는 그 개인마다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입장들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이런 다양성과 또는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하는데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교파에 힘이 세고 또 사람도 많은 그런 교파가 작은 교파를 돌봐주면서 연합을 할 때 함께 민족 복음화를 하고 민족의 복음 통일을 하고 또 해외 선교를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